부족한 입술이고 또 입에 입술을 먹어놔서요. 제 발음이 약간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는 말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좀 많이 생각한 게 있는데요. 과연 내 삶이 어땠는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하고 사는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요. 세상은 대부분 성과를 잘 내어야지 복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중간에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려고 하지 안 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 좋은 건가요? 실패하면 또 나쁜 건가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성공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삶이 좋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이 어쩌면 성과 위주로 달려왔던 삶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재정적 이익이나 그런 손실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비록 제가 성과 위주로 살고 있다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신앙이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제 보는데요. 세상적으로 나름 성공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난 한평생 아주 성공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로 사회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가 밤중에 자신의 아들뻘 되는 한 사람을 찾아와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것을 보면 이 남자에게 있었던 갈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같이 다 펴보시고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3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가문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1절에 그 유대인에 관한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원이란 말은 국회의원하고 좀 비슷한 직분인데요. 원어에서는 그보다 좀 훨씬 높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돌아가면요. 칭찬을 하고 있죠. 보면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뜻이죠. 2절에요. 네.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3절 뭐 대답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칭찬하면 뭘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3절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죠. 3절에요. 네. 조금 알쏭달쏭하죠. 왜 이런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셨을까요? 이 말이 3절에 보면요. 단순 친례와 성화되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하고만 있을까요? 이런 단순한 의미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요. 보시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좀 깎아내리고 있는 격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나름 나이도 꽤 있고 이제껏 사회적으로나 신앙생활도 착실히 해와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껏 믿음 생활이 헛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대하게 네.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지 왜 몰래 숨어서 나타나는 그게 예수님은 참 가져온 거죠. 네. 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지요? 가만 보면은 니고데모가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던진 말은 상당히 그 세상적인 찬사였습니다. 전혀 영적으로는 한번 2절 다시 보시죠.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절에요. 그것은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매우 세속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주 싫어할 표현인 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이거를 사건의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순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겠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위에 성경절입니다. 2장 23절인데요. 일단 많이 들어가면 2장 23절. 그걸 한번 들어가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 이거를 기록하고 니고데모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예수님의 생각의 흐름이 또 무엇인지 요한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24절 예수님이 그 몸을 24절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의탁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또 여기에 쓰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사실은 물건을 갖다 맡길 때 내 재산을 통째로 누군가에게 맡길 때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탁이라고 안 그러고 의탁이라고 했습니다. 의역을 했는데 쉽게 해석하면은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의 생각,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몸을 의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표적을 보고 표적, 이적, 그럼 기적 이런 것들은 눈에 확실히 나타나니까 믿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더 확실해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적들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으실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나옵니다. 24절도 나오고 25절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전에만 읽어보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어떠합니까?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믿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수가 불어나야지 교회를 부흥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사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그리고 굉장한 자리에 취직되어야지 자녀 교육이 성공한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 세상은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24절에 하루 전절에 있잖아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속성, 그러니까요, 세속적인 인정을 받고 싶지도 않고 또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일까요? 언제나 그분은 영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육의 이야기로 바꿔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영의 얘기를 하고, 사람은 다시 육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역시 그럽니다. 제가 니고데모 얘기로 돌아가기 전에, 네, 그쪽 열어주시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못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로 좀 바쁩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기술도 없고 또 영어도 뭐 그렇고 어쩌면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을 듣고 납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이 나름 성공한 것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럼 그 성공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잣대는 결과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과정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과 중심입니까? 과정 중심입니까? 과정 중심이라면 참 영적으로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과 중심이라고 해서 또 과정이 다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정이 결과보다 덜 중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 나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속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사상은 세상의 평가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과정 중심은 결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평가와 정반대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영적 경험을 하였는가를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과정을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서 결과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와 대단하다. 찬사를 보낼 줄만 알았지 그 병든 사람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병이 들었는지, 그 병들었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안에 희로의 애락이 어떠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병이 낫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걸렸을 때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저희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좋은 장소에 크고 멋있는 교회를 아주 싼 값에 임대하는 일입니다. 그 조건이 좋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아, 참 죄송한데 23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편에요. 23절 후반부.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사람의 속성을 따라 사람이 하는 이 땅에 그러니까 육의 일을 하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 땅에 거하지만 땅의 것만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보고 영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과 중심의 신앙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자꾸만 흐려지게 만듭니다. 24절 성경 말씀, 그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많은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달라스를 위해 크게 쓰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큰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그릇만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하더라도 귀히 여기십니다. 달라스 교회가 세상의 안목을 쫓아 크고 비싼 그릇만 추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맞는 그릇만큼 채우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작고 불편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들이 좋은 교회로 옮겨졌을 때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르기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꼭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육의 세계에서도 자연스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첫 질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니고데모는 이런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속성에 대해 벌써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더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한 갈급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해답을 얻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육의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하고 있죠.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 육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중심에서 갈급한 그 무엇인지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는 돌려서 말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중심의 말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왕국에 더 가깝죠.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 영원히 육에 거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또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서 호의호식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뜻한다면 예수님도 니고데모처럼 육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넘기기에는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 설교해도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1시간씩 설교해도요. 일단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갈팡질팡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아리송한 사람이 천국 가서 사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8절의 의미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쉽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의미를 알기 전에 해결돼야 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먼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천국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절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만 떼놓고 보면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성경 이렇게 니고데모 대화가 끝까지 한번 계속 읽고 내려가다 보면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설마? 야, 너희들 새 사람 되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어린 아이들도 이거는 좀 아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기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런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그런 장소가 아닐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보더라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사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기서도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분야라서 이것은 성경 아주 전체의 사상을 총집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압축해서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서두부터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주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정치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선과 악의 싸움에서 영토에 관련된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선의 세력이 차지하는 영토가 있으면 악의 세력이 차지하는 그런 영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사상을 보면은 선의 세력은 착해서 선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의 세력이 압도하고 범죄하는 세력도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말하는데요. 영과 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요.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빛에 거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생명의 길, 사망에 이르는 길,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한편에 있게 되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세력은 늘 대쟁투를 벌이게 되고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꾸 성경에서는 이런 장소적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 말고도 예수님이 표현한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많은데요. 대부분 거기서 볼 때 그게 물리적 장소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소가 나올 때 대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1시간 설교로도 충분히 설명을 이걸 못했어요. 그걸 오늘 간추리기에는 또 시간 관계상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제가 하나 도쿄에서 가장 쉬운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성경절 다 알아서 누가복음 9장 58절인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더라. 여기서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개 둘 곳도 없다는 얘기는 집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인생이 괴로워서 푸념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 말 듣고서 막 위로를 받고 과연 정말 예수님이 잘 것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제 설교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의 대장터에서 가룟 유다는 늘 어둠의 세력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사상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소에 관련된 것들이 물리적 장소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풀지 않다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생략하고 여기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인데요.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그냥 하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천국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해석이 정말 안 되고 예수님이 거짓말 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만도 에녹, 모세, 엘리야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알고 니고데모도 알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죠. 인자 외에는 못 올라갔다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승천도 안 했는데 제가 한국말은 좀 애매해서 영어로 보니까 완료 시제를 사용하겠습니다. 한국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또 해석해서 한국말을 한다면은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도 올라가서 계속 있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마디로 제가 그걸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설교에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기에는 우리의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주 비유로 말씀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그냥 원형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림자라도 말하라고 한다면 하늘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그 마음을 따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합니까? 13절에 에녹, 모세, 엘리야 가능합니까? 인자 외에는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거래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삶에서 매번 부딪히는 것인데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 드리다가 볼펜이 필요해서 가지고 갔다가 여성 엄마가 거래처에서 물건 가져온 거 이렇게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 엄마가 그날따라 굉장히 바쁘게 부모님 모시고 한국에 오셨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일부러 시간 내서 힘들게 가져온 그 물건인데요. 제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치면서 갔는데도 뭐 저는 이제 그쪽 방면에는 도사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설교 준비로 마음이 참 영적인 사람인가 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보니까 트집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아서서 제가 떨쳐버려야 했는데 그 앞에서 제가 테이블을 이렇게 잡고 잠깐 있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른 겁니다. 요즘 물건도 안 주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보낸 물건 되돌려서 보내고 골치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 이건 보니까 또 완전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문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니저가 전화하라고 시켜가지고 전화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것인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블레임하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볼 텐데 또 증거가 없는 겁니다. 매니저가 전화 내용을 메모해놔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놨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확인 전화 해준 사람 그 사람 이름 적어 놓는 건데 안 해놓은 겁니다. 바로 그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그날도 매니저하고 너 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이거 안 써놨냐 문제 생기면 너 책임질 자신 있냐 그렇게 매니저하고 한바탕 하고 온 날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문제가 딱 또 생겼어요. 제가 그 물건을 보는 30초 짧은 그 동안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저의 설교 준비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당할 대로 당하고 지금 또 당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얄미운 거래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 그 누구도 그 순간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꼭 깡으로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심은 정작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순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얼마나 바빴으면 그런 실수를 할까? 얼마나 겁났으면 거짓말로 모면하러 갈까?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안타까워할까요? 짜증나는 일들이 겹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옆에서 불난질에 부채질하고 있으면 이 풍수 같은 게 남의 속도 모르고 어휴 사랑스럽네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부터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분명히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파워입니다. 파워. 그것은 실제 물리적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힘입니다. 그 파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무덤에서 깨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원했고 그 마음은
원치 않았습니다. 저도 얄미운 거래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게 싫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실천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단처럼 부활의 파워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고 갈 길이 멀어서 대략만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했던 것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보다가 그랬는데요. 8절의 의미에 대해 무언가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3절부터 다시 보면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가 원어에서는 두 번 태어난다 단순한 의미하고 위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 태어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5절로 돌아가서 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의미하면서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다름 아니라